안녕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 성령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령론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너무 성령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너무 성령 하나님만을 너무 강하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6강 역사의 주, 개인의 주를 통해서 성령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역사의 주, 개인의 주라는 제목으로 성령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센스 또 신앙적 감이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주제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채지 않으셨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거든요. 이 후에 대한 문제인데 이 질문은 우리 윗기억이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령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학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질문을 찾아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은 어디서 활동하시는가 하는 이 질문은 성령의 임재와 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성령께서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질문이 후에 대한 질문이라면 성령이 이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오늘 6강의 주제를 역사의 주, 개인의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될 오늘 큰 방향과 주제는 바로 이 두 번째 내용과 관계가 있겠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역사에 임재하시는가, 아니면 개인에 임재하시는가. 보통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 교회나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우리 내면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예전에 우리 많이 갔었죠. 요즘은 한국 교회 안에도 조금은 그 문화 흐름이 좀 사라진 것 같지만 기도원에 대한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내면 또는 교회 공동체 또는 기도원 같은 이제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인격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가 참 많이 드리기도 했던 기도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질문을 세 가지를 막 물음표를 세 번을 던져봤습니다.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일까?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물질 객체인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이 질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가 성령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기도 하시고 개인의 주이기도 하신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잘 인식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얼굴 없는 하나님,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어떤 형상과 이미지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인격성은 저희가 어렵지 않게 인식이 되거든요. 아, 성부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또는 성화, 저희가 마음속에 기억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마찬가지고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태어나시고 걸으시고 대화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그런 신앙일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죠. 이 성화에서도 성부와 성자는 쉽게 형상화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역사의 주이신 성령 하나님, 또 개인의 주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 우리 앞쪽으로 좀 돌아가면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나 인식이 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능력인가 보다, 또는 성령 하나님 어떤 바람, 어떤 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드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이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령은 인격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기도의 중심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은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대부분의 많은 한국 교회가 성령을 체험되는 존재로 여기다 보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의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보다는 마치 교회 역사에서 이제 얼굴 없는, 그저 얼굴 없이 숨겨진 존재 같은, 그러니까 늘 어떤 체험되는, 우리가 인식하는 존재는 아니고 늘 체험되는 존재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냥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힘이라거나 어떤 파워, 어떤 힘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바람이 부는 어떤 바람 정도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를 하다 보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기도가 드려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누군가가 나를 정말 바르게 이해해 줄 때 우리 안에 기쁨이나 또는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격적인 이해가 우리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적 지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인격이 배제되었다거나 단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수단, 쓸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능력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한 개인을 만나든 또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한 객체 앞에, 대상 앞에 나와 너의 관계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그저 내가 얻을 수 있는 선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좀 고백해 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에서 한 가지 좀 예시로 두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면 이런 기도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드려봅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성령이여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격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섬기는 일평생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또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항상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데,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 잘 살아가지만 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했던 때가 있어서 그저 힘이나 능력으로 만났던 때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적인 우리 신앙 공부를, 우리 성경 공부를 함께 가져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활동,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령께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범주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역사의 주로서 성령께서 역사를 항상 해 오셨고 함께 하고 계시고, 또한 한편 개인의 주로서 우리 인디비주얼이라고 하죠. 한 개인, 한 사람, 한 퍼스널 캐릭터, 한 사람의 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활동의 영역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역사, 우주적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큰 어떤 거시적 관점의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큰 관점에서 성령께서 모든 역사, 모든 우주, 모든 세계 속에 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 크시게 역사하니까 그럼 한 인격, 한 어린아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아니하시냐, 그게 아니라 한 사람, 오늘 이곳에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시청자 한 분과 저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우주라고 하는 큰 이제 거시적인 메가 히스토리 같은 큰 거시적 역사와 우리 개인의 아주 소박한 자리에서도 성령께서는 차별 없이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세분화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큰 것부터 보죠. 역사와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보통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고백하면 내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내 마음의 문에 들어오시는, 내 영혼의 방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함께 만나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를 하셨거든요. 단지 내 마음속에만 들어오시는 성령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창조, 우주 자연 역사 속에 이 역사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와 천지에 대한 어떤 큰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에도 이끄시는 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한 민족, 한 역사, 또 한 제국의 모든 역사들도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더라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구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구원을 펼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한 뚜렷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출애굽기를 보시든 아니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시든 성령께서 그 구원의 파노라마를 써내려 가시거든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또 빛처럼 임하셔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거든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또는 개인의 사 가운데도 항상 구원의 파노라마를 펼쳐가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인식하시고 또 믿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우리 요단강에 세례 받으셨던 것과 모든 선포와 치유와 구원 활동 속에
예수님께서 단독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선포와 치유와 구원 활동에도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면면히 완성해가는 주체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늘 사랑하고 섬기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히스토리, 모든 역사, 저는 히스토리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요. 히즈 스토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역사,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우주를 섭리하시는, 우리 프라버던스라고 하는데 섭리하시는 분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 안에는 반드시 큰 거시적인 역사와 우주적 지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분명히 고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우리 교회 안에만 이렇게 좀 한정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마음속에만, 심리적인 또는 자기 마음 영혼 안에만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으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보면 모든 창조와 역사와 구원과 마지막 종말에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작게 한정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크게 펼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 우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뜻이 뭐냐 조금 이렇게 난해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역사적 지평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주적 차원은 자연을 포함한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회와 문화와 역사 안에도 늘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이끌고 계시고 견인해 가고 계신다 하는 믿음 속에서 성령과 나는 어떻게 함께 동역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주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 전체, 모든 생명 세계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생명 주심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이제 우주적 차원의 성령적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주적 차원을 기억하자. 성령의 역사적 그리고 우주적 차원을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저희들 안에서 좀 약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우주적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완성까지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해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각 개인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적 차원과 우주적 차원 큰 것만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인데, 성령은 각 개인에게 임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께 귀한 우리 교실에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또는 저 개인의 삶에도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면밀하게 가만히 깊게 바라다 보면 참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약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생명을 보듬어 주고 계시고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거나 믿음의 삶에서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거나 때로는 많은 어떤 육체적인 자기 한계 속에 멈추었으려고 할 때 우리 개인을 위로해 주시고 또 세밀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 중에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들,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 코너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수가 열심히 경기를 하다가 이제 1라운드가 끝이 나면 바로 그 자리에 의자를 준비하고 땀을 닦아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또 용기를 주고 다음 시간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을 코너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한 번씩 묵상을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깨워 주시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저와의 만남을 그렇게 이어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때로는 지치고 어려워서 막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쓰러졌다가도 다음날 아침 우리는 거뜬히 일어나거든요. 다시 일어날 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구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아주 부족해 보이는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거나 연령이 더해져 갈수록 우리는 쉽게 건망증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아주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제가 지난주 제가 섬기는 교회 안수 집사님의 임종을 제가 지켜드렸는데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안기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 임종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한 개인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연약하지만 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한 생명을 보듬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지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령 체험을 옛날에 있었던 큰 체험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았다. 내가 20년 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성령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한 번만 만나고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시적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20년 전 성령 받았던 것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롱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전체의 모든 삶을 통해 성령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만나고 또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에서 체험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평생에 걸쳐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절절한지 모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저는 자녀 옆에서 일평생 함께 지켜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때로는 비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견인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좀 이제 맺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디에 임재하시냐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는 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의 위격과 성령의 사역, 성령론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격과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주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는 역사 우주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있는데 역사 우주적 차원은 성령 활동의 더 넓은 지평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또 온 지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이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벗어나는 영역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역사 우주적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은 내적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개인적 차원, 내적 차원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차원의 경험은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한 가지는 서로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면서 함께 서로를 보충해주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성령의 힘은 역사적 차원으로 우리가 더 승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 경험이 개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회를 통해서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선교 현장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우주적 차원은 개인적 차원의 결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저희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성령론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에는 역사 우주라고 하는 큰 거대한 차원과 우리 한 심령 작은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개인적 내적 확신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늘 살펴보면서 균형 잡힌 크신 하나님 또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이어지는 성령론 세 번째 시간은 생명의 영, 사랑의 영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는 큰 내용을 살폈다면 좀 섬세한 작은 주제들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